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한 지가 1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건축을 하고 6개월 만에 입당을 했으니까 13년째 맞죠? 이 건물을 13년쯤 사용하다 보니 이제 여기저기 건물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냉난방 공조기가 문제가 생기고 또 화장실 방수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전등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4개의 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롭게 건축을 다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 세 번째, 고장난 것을 수리하면서 사용을 한다. 네 번째,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1번을 하면은 좋긴 좋겠죠. 고장이 나는 거 고칠 필요도 없고 새롭게 건축을 해서 들어가면은 좋긴 좋겠지만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요즘은 교회 건축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몇십억은 기본인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부담이 너무 크고 2번은 또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3번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고장이 날 때마다 그때 수리를 해가면서 쓰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고 또 개혁을 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데요. 헤롯 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약 80년에 걸쳐서 건축한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이후에 성전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일 된 관심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오시기 전부터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성전에 대해서 늘 궁금해 하셨고 성전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도 들었고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부터 가야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뒤돌아서 왔던 길로 찾아가는데 3일 길을 가는데도 못 찾았어요.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 안에 어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기도 하고 찾았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꾸짖듯이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며칠만 안 가도 교회가 궁금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 교회 가는 것이 워낙 얼마나 좋은지 매일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가 수업이 끝나면은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방문했다가 교회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을 갔다가 제가 교회를 가더라고요. 안 가면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교회에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목사를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도 아니면 어떤 이동을 한다 할지라도 집값 때문에 아니면은 내 자신의 편의 위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후자의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자마자 바로 성전부터 방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파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하신 모습, 그리고 온유하신 모습 아니었습니까? 반대자나 아니면 적대자들이 나타날 때에도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지 예수님께서 먼저 공격을 하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마치 성난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안에는 두 가지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세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성들, 성인 남성들 20세에서 50세 사이에
성인 남성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기한은 6월절까지고,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디아스포라들. 그 사람들은 먼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돈이 없어요. 화폐가 없어요. 외국으로 여행을 다니신 분들은 겪어보셨겠지만 이 환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이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또 환전소가 없으면 환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들 안에다가 환전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그냥 성전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제도입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은 환전 수수료를 받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환전 수수료를 받으면은요, 이 환전하는 거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돈을 바꾸러 오는 겁니다. 줄을 서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바꿔줄 때마다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으면은 돈을 갈기로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이 달러상들이 있었잖아요. 이 달러를 사가지고 그 환율을 갖다 이용해서 또다시 팔아가지고 부자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 안에서 하나의 큰 헤게모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짐승을 매매하는 일과 관련된 제도예요. 그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은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는 부적격해요. 그런데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때는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오면은 오는 도중에 짐승에게 상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성전까지 끌고 왔더니 성전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불합격 이래버리면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아줬단 말이에요. 짐승을 끌고 오는 수고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상처가 생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들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런데 이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짐승을 검사하는 검사관이요,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하면은 성전 밖에서 가지고 오는 짐승들은 전부 다 불합격 판정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서 가지고 오는 짐승들만 합격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성전 안에서 독점을 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독점을 하면은 시장사에서 그 독점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격을 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회에서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에
수양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가보고 싶긴 한데 그냥 안 가려고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육부장이 마지막 한 자리가 있다고 저한테 일부러 전화를 했더라고요. 임 목사님, 자리가 한 자리 있는데 임 목사님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못 이기는 체 하면서 따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유라시아 선교연구원 원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액처에. 그러니까 러시아 하면, 유라시아 그러면 러시아가 중심인데, 특별히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그 액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일주일 동안 그 선교 여행하는 계획을 그 시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갔는데, 러시아에 가면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워낙 큰 나라니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대게. 러시아 대게 유명하죠. 와. 근데 대게가 클 뿐만 아니라 싸요. 우리나라에서 대게를 한 5명에서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은 한 4, 50만 원 정도는 그냥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한 5명이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1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격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최 측에서 대게를 사줘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싸고 좋으니까요, 목사님들이 이걸 선물로 사오고 싶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집에 아마 집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났던가 보죠. 근데 이것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이나 아니면은 해안가에 있는 어물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항 안에서 대게를 포장해서 파는, 꼭 우리나라의 대장간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대게를 갖다 가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막상 공항에 가면요, 시장이나 해안가에서 산 대게는 다 불합격이에요. 그 사람들은 포장을 해주면서 공항 통과할 수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공항에 가보면 검사하는 사람이 퇴짜를 놔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항 내에서 파는 대게만 우리가 사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비싸다는 거예요. 독점을 해가지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려서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쁜 놈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사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그 짐승을 그냥 퇴짜를 시켜버리고 독점을 해서 가격을 갖다가 마음껏 받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일, 장사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도 괜찮은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교회나 아니면은 교회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무슨 교회 자체를 위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한번 라오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치약을 한번 장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거예요. 또 아니면은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교회가 선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이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좀 교회 규모가 큰 그런 교회 중에서 그 교인들 중에 장사의 수단을 가지고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교회는 해봤자 고객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 가면은 고객이 많잖아요. 교회를 순수한 신앙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장소가 교회 안은 아니더라도 성도들 간에 장사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 간의 이 행위는 할 수만 있으면 그저 주고 그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적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적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부정한 방법으로서 가격을 인상해가지고 그 일부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깨끗한 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좋은 목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좋은 목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제사장에게 뒷돈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적폐 행위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잡고 오신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 권력자들 앞에 이런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소리를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세운 그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분의 목회 열정은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좋지 않은 두 가지 사건에 휘말렸어요.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 명성에 큰 상처기를 남겼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교회의 그 재산을 갖다가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돈 될 만한 중요한 교회 기관에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다 요직에 앉힌 거예요. 순복음 선교회와 사랑과 행복 나눔은 조영기 목사님 본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순복음 선교회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재산들을 총괄하는 데예요.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총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세대학교는요, 그 부인인 김성애 씨가 차지했죠. 또 엘린 복지타운이라고 여기 3번에 있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는 장남 조희준 씨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는요, 차남인 조민재 씨가 차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교회 재산 150억 원을 갖다가 배임한 죄예요. 장남인 그 조희준 씨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교회 재산을 가지고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주식을 다 사준 거예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이게 검찰 고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형을 받았어요. 벌금. (150억이) 뭐 큰 교회에서는 뭐 크지 않은 돈 같지만은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150억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공로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그 죄가 가려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투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삶이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로서 성전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갑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담배 연기를 갖다가 막 집어넣어 보세요. 예?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교회에서 토끼를 키우잖아요. 토끼가 특징이 뭐냐면은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는 거. 굴을 얼마나 깊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요, 굴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구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갖다 굴 속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굴 속에 있는 토끼가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뛰쳐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요놈만 잡으면 돼. 그 굴 속에다가 연기를 막 집어넣으면은 토끼가 그 굴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다가 담배 연기를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어.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토끼가 뛰쳐나가듯이 그냥 뛰쳐나고 싶을까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을 괴롭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속에다가 막 술을 갖다가 콸콸콸콸 그냥 부어 넣어보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술, 담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이 투명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사업처에서의 그 삶이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그 삶이 투명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서 교제할 때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의 후계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셨고 우리는 그 후계자들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개혁주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개혁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런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 큰바위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